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불러요.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시작. 주님의 손이. 혹시 여러분 최원균 씨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최원균입니다. 또 이삼순 씨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분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아마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이름만 들어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오래전이지만 독립영화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독립영화는 관객이 5만 명만 들어도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출연한 영화의 제목은 원앙소리입니다. 원앙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가 목에다가 매는 종을 말합니다. 이 원앙소리에 나오는 산골에 사는 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큰 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도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하려고 갑자기 그 원앙 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검색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은 경북 봉화군 상운면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에 두 분이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며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그 최원균 씨는 젊었을 때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살며 한쪽 다리가 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릴 적에 머슴으로 한 집에서 살면 잘 곳과 먹을 것을 주고 1년을 일하면 쌀 1가마, 쌀 2가마를 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최원균 씨가 19살 때 이 삼순이라고 하는 16의 젊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 두 분이 무려 9남매를 키워 길러낸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바닥만한 밭과 손바닥만한 논,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을 일구어 일부의 곡식을 자기들이 취하고 주인에게 바쳐야 합니다. 평생 그 깡촌에서 농사만 짓고 어디 도시 한번 반듯하게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이 자녀들 결혼식에도 양복 한 벌을 입을 수 없는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어떻게 얻어 키우기 시작했고, 그 송아지가 조금씩 크면서 그 송아지 어깨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일을 하는, 소가 끌고 가면 그분은 다리가 절기 때문에 엎드려서 쟁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그 소가 함께 밭을 일구며 평생 함께 했던 자기의 사랑하는 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가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밭을 갈다가 늙어 그 소가 죽게 됩니다. 자식들이 시골에 부모님 생신 때 찾아와, 아버님, 저 소 이제 팔아버리고 일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소가 나와 30년을 넘게 함께 수고하고 고생했던 늙은 소입니다. 결심한 듯 이 소를 끌고 우시장에 데리고 나가 늙어 며칠을 살지 1년도 살지 모르는 늙은 소를 가서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더니 그 우시장에서 그 노인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얼마를 쳐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그 할아버지가 500만 주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고요? 5만 원도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다시 소를 끌고 그 소를 팔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소가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밤새 죽고 말았습니다. 최원균 할아버지는 땅을 깊이 파고 그 죽은 소를 그 땅에다가 묻어주고 무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영화는 그 일상을 그대로 기록한 영화입니다. 그 당시 최원균 할아버지의 연세는 82세였고 이 삼순 할머니는 79세였습니다. 그리고 최원균 할아버지는 2013년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201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별 얘기도 아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깡촌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분은 한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글자 하나 쓸 줄도 모릅니다. 또한 학교를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부모도 변변치 못해 학교도 못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습니다. 그 산골에 갇혀서 평생 80몇 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책이나 어떤 명예나 사회에 성공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분입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는 글도 모릅니다. 그러나 9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낸 위대한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산골짜기에서 평생 농사만 짓다가 다리를 절며 그 소와 함께 살았던 이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분들이 그 산골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맡겨진 상황에서 그것을 묵묵히 수행하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성공을 해보겠다고, 무슨 자리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세속을 쫓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 또한 그분들처럼 한 줌의 재가 되어 죽고 말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을 욕한 적 한 번도 없는 아주 착하고 선한 분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낸 적도 없고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써보지도 못한 그런 무식한 분입니다. 오직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봄이 되면 밭갈이를 시작하고 이제 모내기철이 오면 물을 받아 모내기를 합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늙은 소였습니다. 그 소 한 마리를 사랑하며 그 소와 함께 밭을 갈구고 그 소와 함께 농사를 지어 아이들을 먹여 살린 위대한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고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왜 우리가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사는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싶고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은 야망과 허망한 꿈을 꾸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올해를 지나며 우리 교우들 중에,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직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슨 이유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축복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저주를 내리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다시 보면서 이 할아버지는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그 형편 속에서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어려움들, 내게 주어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가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질병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견디고, 힘들면 힘든 대로 견디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때, 그 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룩한 시간이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배움이나 나의 깨달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식과 그분들이 가진 것과 그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구었던 모든 것보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부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그 영화의 대사에 PD 한 사람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있고 여기에 행복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가 사람보다 나아요. 이 소가, 늙은 소가 사람보다 나아요. 소가 37년을 살았다면 우리 인간의 나이로 120세를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를 향해서 그 소를 어루만지며 할아버지가 하시는 대화가 있어요. 이 소가요, 사람들보다 나아요. 얘는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그 늙은 소가 그 굽이 삐딱하게 돼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내가 이리야 하면 가고 워 하면 서고 사람보다 나아요. 늙은 소는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 봉하면 산골짜기에서 살았던 그 할아버지와 그 소, 우리는 이 소만큼이라도 위대합니까? 우리는 이 소만큼이라도 순응하며 삽니까? 우리는 이 소만큼이라도 일하며 삽니까? 오직 자기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 주인의 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밀면서 그 쟁기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세월이 40년이라면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 속에서, 그 죽은 그 소의 삶 속에서 사람보다 낫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오늘 예루살렘 북쪽에 480km나 떨어져 있는 위쪽 수리아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 말고 두 번째 이방 땅에, 첫 번째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바울 사도를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의 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기지로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크게 부흥된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고작 13명입니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 1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사도행전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에서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성도라고 붙여준 이유는 거룩한 뜻이 아니라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그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쿠프로스 지역에 있는 사람, 구레네, 검다는 말입니다. 몇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 사도행전에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그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밀하고 논리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오직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사도 바울이 병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을 도우며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수행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보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보필하며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언덕을 넘으며 고난도 함께 당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그 시작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로 청빙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이름을 누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압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누가는 누가 지었고 누구의 이름 누구? 그래. 구레네 지역, 쿠프로스 지역,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만 나오지 그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1년 반 정도 함께 목회했고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제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가 파송되는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만 나오고 그들 몇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왜 성경에 그 위대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기록해 주지 않고 몇 사람으로만 그렇게 나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상이 되도록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에 제 이름이 알려지거나 유명해지는 목사가 되는 꿈을 단 한 번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었고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교회가 되었고 사람의 이름은 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역사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름 없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고 수고하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에게만 처음으로 전했던 그 몇 사람들,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방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빈궁한 삶,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야말로 예루살렘 도시 중심으로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저 산골에 깊은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 출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방에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 우리는 그 이름도 그 출신도 그 상황도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 촌동네에서 태어나 그 가난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무식한 어부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들을 키워내셨겠습니까? 세상의 야망과 성공과 출세를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하게 어부의 일을, 묵묵하게 농사의 일을 감당해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된 것은 연약한 겨우 서너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몇 사람들, 수백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아닙니다. 고작 몇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가 변화되면서 온 유럽과 우리 조선 땅까지도 선교사가 들어와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잘 들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그대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삶을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더 넓은 곳, 더 큰 평수,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보수, 더 많은 물질,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마십시오. 내 남은 인생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요,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80이나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초라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걸음 자체도 왕성하지 못한 80세 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군대를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권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돈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손에 있는 작은 1m 남짓한 양을 치던 작은 막대기 하나가 그것 겨우 하나였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를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발하는 순간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 연약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국가, 강대한 군대를 가진 이집트를 깨트리고 부셔버리고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고 거기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시작했고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바싹 마른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되고 그 지팡이 하나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가 가진 그 짤막한 막대기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막대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막대기가 그냥 연약한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이 연약한 막대기는 온 세상을 부셔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어린 목동 다윗은 사울왕이 군대 3,000명을 동원하여 그 좁은 땅을 샅샅이 뒤져 다윗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3,000명의 군대는 결국 다윗을 잡지 못했고 사울왕은 그렇게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의 그 처소까지 들어갔다가도 자기 숨어있는 그 굴속까지 들어온 사울왕을 그 당시에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왕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 하나를 잡지 못했을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 모세를 붙들으셨던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붙들고 계셨을 때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그 입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문제는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 주께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내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팽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 손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 걸음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능력의 손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출세나 성공이나 돈을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그 소유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손을 의지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내 손이
겨우 손바닥 이 손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좀 더 크게 더 힘있게 만들지 않고 연약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손이 연약한 이유는 나를 의지하라, 여호와의 크신 손을 붙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담아봐야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란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손이 곧 죽고 썩어 문드러져 버릴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손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문드러져 썩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몸 자체도 소멸되고 1시간 만에 그 화장터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숨 쉬던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한 줌의 채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가 산이 되어 거기에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불태우거나 썩어버리거나 하는 쓰레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죽으면 썩어져 문드러져 버릴 쓰레기와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쓰레기와 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우리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 이 썩어 문드러질 이 손을, 자신의 손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얹어질 때 그 손이 능력의 손이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손이 될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 서너 명의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초의 틀을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맡길 때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쓰임받는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 불러서 장관 자리 했다고 출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러서 사람에게 쓰임받은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더 비참해집니다. 언제까지 사람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은 영원하시고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지금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살면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던 그날 이 기록처럼 오늘 우리의 사도행전 속에서는 주님께서 세종왕교회에 있는 그대들과 함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름 없는 몇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역사 그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 썩어 문드러질 나의 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나를 주님의 손 헐벗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도주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무능한 나의 손을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을 나에게 얹어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삶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이며 부족하며 미련합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 시간 나의 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손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심령에 상처난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름 없는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주여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게 하시고 내 발걸음에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가난하고 굶주리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손이 그 가정을 덮어주시고 그 기업을 덮으시고 저들의 삶을 덮으셔서 또한 내 손을 내밀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한 내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내가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대대교통하심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